거 찾으러 올라갈 때는 3m도 그냥 후루후루 올라가고, 그렇게 먹을 거를 생각하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프 사부, 그 사부님 쥐 이름이 시프거든요. 그 시프 사부님이 어떻게 하면 얘를 전사로 키울 수 있을까? 다가오는 이 타이렁이라고 하는 아주 악의 화신이 있는데, 그 악의 화신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그 먹을 걸 찾아내는 팬더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하, 알게 됩니다. 얘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동물들처럼 훈련시키면 안 되는구나. 얘는 얘만의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먹으려면 운동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먹을 걸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팬더가 사부를 이기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쿵푸로 사부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아닌 쿵푸로 두 팬더와 그 스승님이 정말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죠. 그리고 영화의 이 끝에를 보면 결국 쿵푸 팬더가, 저 팬더가 그 악의 화신인 타이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용의 전사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나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너는 누구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잘 대답할 수 없을 때도 많고, 넌 뭘 좋아하니?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게 될 때가 많고, 너를 표현해봐 라고 하면 나를 표현하기가 힘들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더 잘 모르게 되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시선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그 시선들대로 나를 평가하고 얘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팬더도 많은 사람들이 너는 뚱뚱하니까, 너는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는 팬더니까, 먹기만 좋아하는 팬더니까 너는 용의 전사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들을 들은 팬더는 실제로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도대체 내가 용의 전사가 돼야 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당긴 거야?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우그에이, 아까 그 왜 중간에 그 신의 눈물샘에서 이 쿵푸를 창시했다라는 그 거북이 우그웨이는 팬더를 용의 전사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워낙 고수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거북이, 사람이 아니죠, 그 거북이의 눈에는 팬더의 자질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를 뿐더러 실제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도 그걸 잘 믿지 못해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엔 너 그거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도 그래 고마워 라고 얘기해도 속으로는 에이 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나 스스로를 그렇게 잘못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사람들도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스펙이 딸려서 안 돼, 너는 좋은 집에서 못 태어나서 안 돼, 너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잘 못생겨서 안 돼, 너는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돼,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서 나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그리고 그것이 다 나쁜 것인 줄, 그렇게 스스로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나를 옆에서 누군가가 찬찬히 살펴봐주고, 찬찬히 살펴봐주면서 너의 장점은 정말 이것이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정말 이런 것들을 잘하는구나, 내가 봤을 때 너는 정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보면, 이런 일들을 해보면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정말 너 하나로 특별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 주면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인생이 행복하겠죠. 쿵푸 팬더에게, 그 팬더에게 시프 같은 사람이, 시프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다면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너는 특별하고,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고, 네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네가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해나간다면 정말로 네가 만들어가고 네가 원하는 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 정말 성공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 복을 얻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려고 할 때 그 누군가가 또 옆에서 아니야, 너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이걸 하고도 남아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인생에 큰 힘과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결국 쿵푸 팬더는 용의 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가 작년에도 기드온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그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왔던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듯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 본문을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만 이 기드온은 자기네 집에 밀을 타작하는데도 그걸 뺏길까봐 커다란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조용조용 타작을 했던, 사람들한테 뺏기면 싸우면 자기가 지니까 그렇게 겁이 많고 소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얼렁뚱땅 어디선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러면서 처음에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큰 용사가 나랑 있긴 뭐가 있어, 무슨 이상한 소리, 거짓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 보고 네가 가진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가진 힘이 뭐가 있길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이 민족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는 우리 지파, 우리 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막내,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은 결국 이 일을 해내게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네가 미디안에서 이 미디안 백성들에서 너의 백성을 해방시킬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드온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너의 힘으로 너의 백성들을, 너의 민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얘기하시더니 결국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기드온의 그 유명한 기도 아시죠? 양털 기도, 뒤집었다 폈다 막 하는 그 기도, 여러 번 끝까지 믿지 못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던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냅니다. 마치 시프 사부가 그 쿵푸 팬더에게만 맞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팬더를 용의 전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냥 지지부진한 사람들, 잉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다, 너는 내 동역자다, 너는 내 나라의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삶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나를 조그맣게 만들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나를 쭈그러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나의 속에 있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능력과 그 잠재력과 그 힘들을 발견해내는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인생에 그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늘도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다, 너는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모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명했고 내가 불러서 내가 나의 일을 함께 할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력서가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대학 입시가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것들, 너무나도 많은 엄칠딸 엄친아들이 내 자존심과 내 자존감들을 무너뜨립니다. 아,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팬더가 뚱뚱해서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다라고 중간에 그 애니메이션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야 정말 이게 혈도를 눌러도 혈도가 안 집힌다 이러면서 넌 이 몸 갖고 어떻게 쿵쿵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타이렁이 이렇게 혈도를 짚어서 마비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얘가 혈도가 아무것도 없고 지방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운동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신체 구조까지도 결정적으로 쿵푸 팬더가 용의 전사가 되는 그데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재능들 중에, 내가 가진 힘들 중에 쓸모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 아니 큰 용사, 네 백성을 구원할 사람들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진 재능들,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재능들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건 줄 알았어요. 왜?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제 기준에서, 그리고 제가 비교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왜 형은, 오빠는 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그 소리가 놀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사람 놀리냐? 이랬어요.
놀리냐 너? 그랬더니 아니래요. 진담으로 하는 말이래요. 못하는 게 없어 보인대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못하는 거 많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저는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고 만들었다는 그 일이 너무나도 스페셜하고 유니크한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잘하지 않아도 우리는 특별해요.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걸 소원하는 마음들을 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죠. 팬더가 풍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소원하는 것들을 막습니다. 하지 못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그분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나를 용사라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능력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서 하나님 하고 가는 그런 이 종교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그냥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다 헤치고 나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능력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들의 길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헌금 찬양 때 맨날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내 마음 다해. 그죠? 그 내 마음 다해 찬양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랑 함께하니, 못 믿는 기드온에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내가 너랑 함께하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그냥 혼자 용기를 가지시는 게 아니라 나를 용사라고 부르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재능을 알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백이 든든하면 되게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엄마가 누구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 그 대단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되게 인생을 좀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대부분 없잖아요. 우리가 백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 흔한 악어백도 하나 없는데.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봅시다.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를 뭐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인생을 얘기하세요. 그냥 답답하다 친구들만 얘기하지 말고 그 인생을 하나님과 나눠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대답을 달라고. 좀 하다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운 걸수록, 중요한 걸수록 얻기가 힘든 거예요. 소중한 것은 항상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갈 일들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첫 번째, 내 마음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생각이 짧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 약한 마음, 내 짧은 생각 가지고 그것들을 다 결정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어렵다고 단념하지 말고 하나님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오늘 이 기드온을,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생각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일들 하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시프가 팬더를 훈련시켜서 용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내일을 문을 열 수 있는, 새롭게 나가오는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닫혀져 있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항상 얘기하죠.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예요. 하나님은 그 용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좌절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나라. 우리 주제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할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어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욕심을 채워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생각됐던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쿵푸 팬더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얼마나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처음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설교를 한 3편 정도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그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온 힘을 다해 만들었고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우리가 삶을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픔 속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굳세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명절날 또 가서 엄친딸 엄친아들 얘기 많이 들으면서 또 누구는 이번에 무슨 대학 들어갔댄다, 누구는 어디 취직했단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거 걔네들 인생이에요.
걔네들이 지금 거기 취직하고 입학했다 그래서 나보다 잘 된다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 길거든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거예요. 120살까지 인생 끝까지 가봐야죠. 절대로 그런 말들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무 의기양양하게 하면 얘가 어디 아픈가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체력 만땅 충전하시고, 우리가 다음 일주일 또 힘있게 기쁘게 열심히 잘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실 때